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참 주님 말미암아 이렇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님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달궈진다고 할까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집중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절제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그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다음에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말씀 참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는데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형상이 뭡니까? 형상은 이제 모양을 얘기하죠. 모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영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불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협동작전을 벌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흙을 취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거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고등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에게 들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발달이 돼가지고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상태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그런 이론들이나 철학들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들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 그들을 존귀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거의 물질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형편없고 아무리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처음 만들어진 그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놀라운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한 4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출산율이 1.05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1.2였는데 더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적게 납니다. 이제는 작년 연말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나는 친구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장례식장은 붐비고 이제 결혼은 잘 안 하고 또 산부인과는 아이들이 이제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어쨌든 이 다산적인 측면,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로부터 한 900년 이제 넘게 살면서 노아가 이제 나왔죠. 노아는 그 아버지가 라멕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이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함께 한 56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함께 그 할아버지, 굉장히 오래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더 근접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다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때 한 인구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 수십억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싹 쓸어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38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순리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이 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인간은 오용했습니다. 그 오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신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버금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인간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께 맞짱을 뜨려다가 쫓겨난 그 사탄 루시퍼와 함께 손을 잡고 그의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그의 말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인구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셨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참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이때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 형상을 주신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 직전까지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그들이 많은 물들이 그들의 목에 차올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것들을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했구나. 물이 차오르고 그 온몸에 그의 물이 그에게 올라왔을 때 비로소 그는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오직 8명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들이 오직 8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그때에서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사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인간이 그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왕으로서 그를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충만을 이렇게 성경에 쳐보니까 이 신약에 참 충만이 많습니다. 이 최초의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숫자적인 그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 속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에서는 이제 충만이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창세전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5절에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며 우리에게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죠. 몇 장 넘겨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를 그렇게 대조할 필요가 있는가?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상당히 술이 유행했다 그럽니다. 요즘에도 뭐 편안하게 맥주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먹고 그러듯이 에베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그 근처에 굉장히 이렇게 술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술 취함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합니다. 그죠? 근데 이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술을 안 드셔본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이나. 이게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속에 퍼지죠. 점점 농도가 진해질수록 어떻습니까? 몸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혀가 풀리고 몸이 이렇게 풀리면서 정신이 이렇게 몽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헛소리를 하든지,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술만 먹으면 콕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여러 명 봤습니다. 이렇게 술을 취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승천을 하실 때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격려자,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파라크레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풍 상태일 때 참 우리가 완전 혼돈 상태일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격려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게 술 취함과 달리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막 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득 차길 원해라. 가득 차여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명령이면서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이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가득 채워질 것들을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내가 내어주문이 되고 내가 주님 그 성령 앞에 굴복되어지고 나의 손바닥에 벌려지고 나의 마음이 비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란 그런 참 더럽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양심의 정죄함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일깨우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내어지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님 앞에 이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치 그릇이 아직도 그 그릇 가운데 비어지지 않는 그런 습관과 자기 자신만의 그런 보물상자와 자기가 아직 소유해야 될, 자기가 아직 누려야 될 그런 특권들이 아직 자기 그 그릇에 차 있다면 성령님이 찰 수 있는 그 공간은 좁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이양할 때 성령님으로 더 많은 공간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이 내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공간을 더 많이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사실 주님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뭐 일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듯이 또 배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바로 성령의 충만의 기본적인 동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내 자신의 것들이 더욱더 가루가 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그 영역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채워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을 목말라고 주님을 배고파하는 주님에 대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로 채워지냐면 바로 골로새 3장 16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서로 우리가 지혜로 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 아닙니까?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한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많은 정보들을 또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배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에서 그냥 잠재의식 속에 주님을 그냥 냅두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자신도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을 알면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듣거나 심지어 어떤 영화를 볼 때도 성령님을 알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미디어가 잘못된 그런 영화를 보고 성령님을 그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바라보는 이 세계를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음성인가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에 나가서도 새 소리를 듣고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공격하고 나로 하여금 수치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을 배고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계속 인식하는 이것이 동시동작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은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나의 사고대로 그냥 생활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어느덧 무풍지대에 가게 되고요. 어느덧 내 사고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하진 않습니다. 이 28절에 다시 보시면요. 이 정복하고 이 다스리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충만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희에게 저는 참 주님으로 충만,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분. 사실 그 정복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입니까?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그 우리 발로 이렇게 그 자리를 가서 밟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까지 가서 나의 발로 밟고 이건 내 땅이야. 그러면서 이제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다는 것은 어떤 왕이나 어떤 통치자가 어떤 권위를 있는 그런 분이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치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 주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복하는 이 정복자의 모습이 가장 좀 딱 떠오르는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복자. 여호수아죠. 저도 거의 예외 없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죠? 앞으로 전진하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뭐 잘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초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게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에게 그 위임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뭐 죽거나 살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상태의 변화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복의 과정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병들고 죽고 죄를 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은 모세에게 주기 이전에 그 한 500년 이전에
제가 너무 정보가 한 500년 이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모세가 이삭과 야곱과 그 계보대로 이어졌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충만하고 이 정복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과연 땅 따먹기에 머물지 않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정복자를 생각하니까 이 구약은 여호수아인데 신약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다섯 사람, 사울. 아주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이 다섯 사람, 이 사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가 준비된 일꾼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에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가 획가닥 변한 거예요.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엄청난 교육과 또 집안의 계보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도시락을 옛날에 갖고 다녔죠. 그죠?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데 그 도시락에 뭘 갖고 다니십니까? 맛있는 먹을 걸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또 물건들을 가방에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런 최고의 학문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이 세상의 그런 멋져 보이는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어떤 물질과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때 좋아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헛된 것이죠.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다섯 사람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요.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사람들 만났고 죽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only one 진리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질 생명인 이 유일한 이 길이신 이 예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보면 쫙 아십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본인이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가 만나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왜 빚진 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보면요, 주인을 버리고 간 그 오네시모, 주인을 버리고 간 오네시모도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만난 그런 교만한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를 거 없는 교만한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정했습니다. 이 똑같은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거기 문둥병 걸린 그 사람 4명의 문둥이들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굉장히 굶주려 허덕이다가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떠난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 배고팠는데 엄청나게 많은 먹을 양식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굶었는데 가가지고 막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4명의 문둥이들이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서 아람 군대들이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고 하는 그 자기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위가 좋지 않도다. 우리가 잠잠하게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여 나와서 먹으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렇게 멸실당하던 그 문둥이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그 성 안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이 말씀입니까? 역사적 이 말씀입니까? 4명의 문둥이들은 멀쩡한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먹을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세계의 그때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사회적 활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어떤 사회, 더 나은 문화, 그리고 차별 없는 그 나라, 더 세련된 그리고 교육, 더 높은 계층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세상은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가장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당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저희 아이들도 좀 여러 번 잊어버렸었는데 길거리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아이가 그냥 쪼만한 한 3, 4살짜리 아이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경찰서라든지 이 아이 부모 없어요 하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관심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참 여러 번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들이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몇 달 듣고도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2년,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4명의 문둥병 걸린 그 문둥이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4명의 문둥이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만히 뜯어보면요, 우리 그렇게 잘난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치 있는 그 보화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먹었던 거죠. 그 맛을 아시는 거죠.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죄악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놀라운 이 복음, 이 맛을 알지 않습니까?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아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한다고 됩니까? 의무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직장에서 저도 매번 다닐 때마다 성경 공부 계속하고 뭐 했는데 참 열매가 얻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 직장이라는 이 터전에 정복하고 이 직장의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침투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합니다. 이거는 누가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이거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해요. 그 남자가 이제 앞으로 결혼할 남자고요. 너무나 잘해줍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마치 이렇게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의 한마디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우리 결혼할 그 남자는 말이야. 어떤 게 좋아?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정말 10,00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남편 되신 분들은 그 아내에게 여보,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죄가 있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것들은 다 부서지고 모난 부분은 다 갈궈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존귀한 것들이 바깥으로 떨쳐나가서 주님의 나라가 더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것이 주님이 원하신 충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진 상태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저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참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저렇게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을 찢기신 채, 못 박힌 채 흘리신 그 피의 사랑,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들로 좀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약속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비록 그들이 참 순리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확증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이제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충만히 듣고, 또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사랑에 의해서 동기화되어지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또 바깥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사랑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 앞에 이미 주셨음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생각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